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같은 주이지만 또 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짜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시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육체는 똑같은 육체이지만 그러나 그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치기 위해서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주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조금 더 나은 빛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이런 기준으로 이 생각으로 이 목표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도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생각 속에서 사로잡힙니다. 하하,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 속에서 보면 대부분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이런 선택을 합니다. 또 자녀들을 볼 때마다, 형제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울컥 솟아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잘 되어야 할 텐데, 좀 더 나아야 할 텐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합니다. 어느 것을 또한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다면 왜 내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만 선택했다면 좀 더 좋은 곳으로 되었을 텐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길을 갔을까? 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자꾸만 올라오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장의 1편의 말씀이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의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 그렇지 못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이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너희는 복 받은 자야. 복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뭡니까? 악인의 꾀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 내가 나야 하며 짐승과 같이 자기를 살면서 내가 나는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빛나야 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 자기의 배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고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꼼수인 거예요. 꼼수. 늘 악인의 꾀를 쬐는 것이. 그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꼼수와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쉼 없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살아남고 이익을 취하여서 저들보다 앞서 나가고 높아지고 빛나야겠다는 생각,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아합과 또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는 앳바알이에요. 앳바알이라는 말은 이름 자체를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딸이 이제 아합 왕과 결혼을 하였죠. 근데 어느 날 아합 왕이 밥도 안 먹고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요즘에 식사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봇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서 그에게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은 12지파를 다 기업을 나눠 가지고 각각 그 땅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가난하거나 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는 희년이죠. 그 희년이 되면 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도 다 무시한 채 아합 왕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못 가지니까 끙끙 앓고 그게 고민하고 밥도 안 먹었던 거예요. 그자 이세벨이 어떤 꾀를 취하냐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거기에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금식을 하고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다 하고는 그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봇을 그들의 지도자로 성읍 위에 높게 올립니다.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 증인 둘을, 협작군 둘을 보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이러래 해서 같이 동조해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취하여서 아합을 줍니다.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 율법도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중에 나도 속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하는 건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그래서 감사하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꾀를 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나야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악인의 꾀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나야를 취하는 모든 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는 관역에 벗어났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뭐예요? 관역에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관역에 마땅히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곳에 다른 관역을 만들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자예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앞에서 봤던 아합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붉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가인도 얼굴이 분해서 아주 막 흥분돼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분하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합니다. 악인의 길에 너는 서지 마. 선으로 악을 다스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너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죄에 붙들릴 거야.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 말의 뜻은 죄에게 붙잡혀 죄의 종이 된다 그런 뜻이. 그렇게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한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제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도 너무 괴로운데 근데 동생의 제사는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가인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한번 재물도 비교하고 또 동생의 모습들을 봅니다. 동생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과 정성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수고의 땀과 노력과 정성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동생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자기는 1년 12당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정성껏 곡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식 같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반면 아벨을 보니까 양을 치는데 양을 들풀에 탁 들여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쉬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양들을 끌고 우리로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매일 태양 앞에서 땀을 수고하고 있는 가인이 생각할 때 아벨은 거저 먹는 것 같고 거저 하나님께 드린 것 같고, 자기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하는 생각이 그 머리꽃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그런 생각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은 그가 수고해서 땀 흘린 가인의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해서 맺은 열매인가, 그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뭘 보겠습니까?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이 어떤가, 정성이 부족한가 안 중한가, 이건 세상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취하려고, 내 뱃속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동차를, 버스가 한 번씩 오는데 이게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 신장로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신장로. 거기에 하니까 그 길을 지나가긴 하지만 굴퉁굴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짐도 막 버스에다 하는데 그 앞칸에다가 쌀을 하나 짐을 딱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같이 타고 있는데 울퉁울퉁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그만 그 흔들림에 그 쌀에가 툭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 쌀이 어떤 쌀인 줄 아냐고. 이게 절에 가서 정성으로 내가 그 목욕제게하고 절에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는데 당신이 감히 당신의 엉덩이를 거기에다가 부딪혔다고, 응? 냄새나는 그 엉덩이를 막 아저씨를 막 달을 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뭘 보냐면 가인을 보시고 아벨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알듯이 아벨의 그 히브리 말은 히벨, 하벨 이런 뜻인데 허무, 또 무상, 그리고 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이러한 자신을 보지를 못하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어. 내가 억울해. 내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 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보시는 그 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나는 허무입니다, 나는 무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처럼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를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한참 고민하다 떠나는 그 부자, 나로 삼은, 내가 나로 삼았던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응? 너 그래서는 안 돼. 아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서 너 착한 행동을 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구제도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심을 포기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길에 쓴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오만의 뜻이 무엇이냐?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이렇게 사전에 써져 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잘난 체하며, 잘난 체, 뭘 잘난 체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해. 그리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오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응? 내가 나야가 왕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부모도 형제도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내가 나야의 모습이고 굉장히 철없는 유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만나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직장에서 사회적인 그 생활들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내가 나야 철저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철저히 자기 말만 들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내가 잘잘못은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합니다.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뭔가 정말 내가 간절히 필요한 그 물건을 그 사람이 해주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야, 내가 이제 좀 살림이 피면 나도 그 사람한테 갚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어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버거울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돕는 이가 있고, 아니면 또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 정말 그 속에서 막 그 고생하는 이것들을 분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을 모두 다 그 뒤에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 귀한 것, 중요한 것을 주었기 때문만 아니라 내가 아픈 일이 있고, 내가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독한 일이 왔을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었을 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도 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서, 다스림 속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든지, 어려움 속에 있었든지, 잘 되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라는 정체성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 오늘 새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늦잠을 잤어요. 매번 그 사이클이 똑같아요. 지호하고 같이 제가 한 침대에서 자니까 지호에 의해서 제가 움직여지는데, 근데 오늘 유독 더 늦잠을 잤어요. 잠을 깨는데 가서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신을 차렸는데 새해 안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는 이것이 잊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기억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산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가 남자답게 담대하라. 우리가 지난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보고 나누었었잖아요. 남자답게 담대하라.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남자답게 담대하게 쓰는 거지. 오늘 우리가 남자답게 담대하게 서 있는 깨어 믿음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이 어디 장면 같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되어 있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것이 뭔 기도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었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사실들로 깨어 있어야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요철아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로 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장로로 취임한 김장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전도하였고 청년 시절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랬던 그 친구가 제 본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오랫동안 장로를 사임 거절하다가 최근에 이제 장로로 취임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에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꽤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아내가 다시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적지 않은 돈을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만나러 갈 때마다 항상 봉투를 준비해서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대학 다닐 때도 학비에 보태라고 해서 또 가끔씩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냥 항상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런 고마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데 계속 도움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하지? 그 친구한테 내가 받기만 했는데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한테 도움을 준 그 김장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친구에게 돈 나 주지 마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근데도 여전히 주는 그 친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이더라. 내가 문제인 거야. 처음에는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난 돈도 없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나보다도 훨씬 많이 풍족한 돈을 갖고 있는데 충분한데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지나가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 고백 위에서 점차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금 제 아내가 암으로 재발을 하고 투병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주권 속에 있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그래, 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는 자야. 나는 거기에 속한 자야.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그래,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아내가 항암을 하고 있어도, 자식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 내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나지. 그 일이 그것으로 되어 있는 내가 나가 아니야. 응? 내가 이런 환경에 가지고 있는 내가 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다.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목사 어쩌네 저쩌네 요즘 어때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다. 그게 나지. 그게 나지. 그러기 그 고백들을 하고 나서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복받은 자로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 내가 복받은 이 복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을 내가 가진 자구나. 이 복을 누려야지라는 고백을 합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 이 시간만 살자. 사는 자이지. 그러자 그 친구 김장로 부부를 만날 때도 단순해졌어요.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돼도 그 속에서 제 안에 이제부터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 모습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했던 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나, 이 모든 문제들이 그것으로 인한 나가 아니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흔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흔쾌하게 깨끗하게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정리가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더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7절에 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렵고 또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대문자 I, MBTI의 극소심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관, 모세의 부관, 비서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일들을 수종 들고, 또 전쟁이 나오면 제일 앞에 모세를 대신해서 싸움을 했던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죽기 전에도 여호수아한테 말할 때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야, 강하고 담대해라. 떨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에는 그가 평생도록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 모세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아주 소심한 사람이 아니어서, 소심한 사람 때문이 소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흙이에요, 먼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호수아야, 선택한 건, 너를 선택한 건 하나님이야,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와 연합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어떤 행함이나 내 의지나 내가 결심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게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 아멘을 빼놓으셨는데 고백하세요. 이건 진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거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의 두 번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나,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야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저 길을 가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이 길을 선택하면 더 훌륭하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가 되었다. 이것만 하면 가면 형통하리라는 것이에요.
이 형통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지요? 형통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들이 잘 풀려지고 잘 되어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은 다 이런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것들도 다 그 속에 되어지는 것은 내 영이 잘됨을 너가 알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이어서 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8절에서도 율법책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8절에도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 두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이 말이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여 지키라 행하라. 그것은 율법을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판단 정죄하는 그 모습으로 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말이 내 율법을 너 다 지켰니? 기억했니? 이 말씀인 것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년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으로 돌아가면 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믿음 위에 서서 남자답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도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남자답게 믿음으로 깨어 있읍시다.